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절만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언약이 비틀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이 완전히 비틀어진 것은 아니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먼저 낳아지게 된 자녀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정상적인 관계와 순서로 인해서 낳아지게 된 자녀가 아니죠. 아내였던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으로 인해 태어나게 된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겠죠. 근데 1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의 언약을 이어나갈 것이고 그 아들에게 축복이 상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반응과 이런 고백을 비추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저와 사라는 이제 생체적으로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존재가 되는 게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인간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아브라함의 말을 잘라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상식과 뒤섞여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인간 측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태생과 그 방식을 통해서, 즉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원리로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태생의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의 그림 안에는 세상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이 녹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작인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가시적인 도구가 됩니다. 오늘 4절에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리고 21장에 넘어가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을 하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히고 놀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삶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통치 아래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틀어버리려고 하면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가시같은 공격의 거리들이 우리 삶에서 자라나 있는 결과만 마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 안에서 착상되어진 실수의 원흉들이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 삶을 간섭하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섭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삶에만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그 율법의 삶의 원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복음의 원리로만 충만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동됩니다. 특별히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된 이스마엘을 정확하게 율법과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을 종으로 비유하고 종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갈의 자녀 또한 종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상징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를 종으로 꽉 묶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도가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와 또 사라가 낳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종의 자녀와 함께 공존하면서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5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나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약속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분명한 방향성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절대로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해 놓았던 이스마엘의 형태들을 우리 삶에서 허락하지 말라고 강요하죠. 율법적인 태도와 종교적인 관습과 인간적인 사상과 원리들을 단호하게 내쫓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임을 거듭해서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방편과 원리들이 주도하게 되면 그 결과는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거룩한 신분의 긍지가 약속을 더욱 기대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또 복음의 원리가 우리 삶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율법적인 형태와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기준이 있다면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원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